오늘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를 헬라어라고 그래요. 이 헬라어에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저 위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분명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조주는 왜 사람이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창조하신 것일까요? 오늘 이사야 40장의 이 상황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의 이사야 40장의 상황은 우울한 상황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울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그런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울할 때, 힘들 때일수록,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사람은 위를 바라봐야 한다,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 그것이 바로 안드로포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또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은 왜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의인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착한 물고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물고기도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 착하게 살았지만, 나는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못된 물고기로 인해서 상처받고 사기도 당하고 아픔을 겪는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숨을 쉼쉬게 한다, 숨 좀 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나 좀 위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사람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거기는, 저 위는, 하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느니라. 숨이 막힐 것 같던 이 상황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로는 어떻게 해야 사람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마음에 닿는 말을 해야 위로가 된다. 마음에 닿는 말을 해요. 이사야 40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진짜 위로는 마음에 닿도록 말해야지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과연 누가 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나도 내 마음 모를 때가 많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이런 내 마음을 누가 알고, 이런 내 생각을 누가 알아서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는 말씀이 다니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느냐?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이상한 불길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일어났는데 꿈이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바벨론 땅 안에 있는 모든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내가 어제 이상한 꿈을 꿨는데, 아주 기분 나쁜 꿈을 꿨는데
끔찍한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난다. 너희들이 지혜자니까, 술사들이니까 내가 어제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주고,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았던 술사들과 지혜자들은 아니, 무슨 꿈인지 말을 해줘야 해석을 하죠. 꿈을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화가 난 왕은 왕의 꿈도 알아맞히지 못하는 저들을 다 처형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럴 때 왕도 자기 꿈을 몰랐는데 그 꿈을 알아맞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맞힘으로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왕이 자기 꿈도 몰랐는데 왕이 자신도 모르는 그 꿈을 알아맞혔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모르는 나의 꿈, 내가 모르는 나의 마음, 내가 모르는 나의 생각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비전, 내 꿈을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들을 할 때 진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도 위로하려고 애는 써야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위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고생 끝났다. 고생을 끝내줘야 진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40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군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이제 군 복무 끝났다 하는 말일 겁니다. 수험생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이제 그 어려운 시험 다 끝났다 하는 말일 겁니다. 병든 자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이제 치료가 다 끝났다, 다 나았다 하는 말일 겁니다. 사실 2년 동안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방역 종사자들 얼마나 피곤에 쩔어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코로나19 끝났다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40장이 기록된 당시는 이스라엘은 두 가지 죄 때문에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고, 두 번째 죄는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하여 세상의 사람들의 피를 흘린 죄입니다. 이 두 가지 죄값으로 나라를 잃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 너희들 고생 끝났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고생을 끝내주실 분이 누굽니까? 과연 누가 이렇게 우리의 고난을 끝내주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저 위를 바라봐라. 힘들 때, 어려울 때 새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까? 하늘을 바라본다는 뜻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해 주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준비를 했냐? 첫 번째, 하늘을 바라보는 준비는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높이는 평탄화의 작업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도록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준비를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절 4절을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하느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도를 평탄하게 하라. 어떻게 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골짜기는 낮아 있는 골짜기는 이렇게 올리는 거죠.
메꾸어서 올리고 높은 산과 언덕은 깎아서 낮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 낮은 자존감을 뜻합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어, 나는 희망이 없어, 난 뭘 해도 안 돼 하는 그 골짜기 말이죠. 낮은 자존감을, 이 푹 파여버린 마음을 메꾸라는 겁니다. 어떻게 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여러분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구하시려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자꾸 해보세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고, 나를 살리려고, 우리라는 말을 나로 바꿔보세요.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 지신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낮아진 자존감이, 골짜기 같은 자존감이 쭉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높은 산과 언덕은 교만을 상징합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교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는 교만, 나는 타인의 도움 없이 그냥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이 교만은 낮춰야 됩니다. 깎아야 됩니다. 착각은 버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늘을 바라보는 준비에는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 믿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어떤 믿음? 임마누엘의 믿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사야 40장 9절에서 말하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영어 성경에서 너희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있다 하는 뜻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제럴드 시처 박사가 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럴드 시처 박사는 가족 여행을 다녀오다가 술에 취한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닥치는 바람에 대형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4살 난 딸도 죽었습니다. 3대가 적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떤 나라에서 전쟁이 났다, 테러가 일어났다, 사고당해서 죽었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마음은 아프지만 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당할 때 웁니다. 시처 박사도 그랬습니다. 시처 박사는 이 사건의 충격 이후에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더랍니다. 다 위로하는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오히려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아팠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분은 내가 그토록 고통당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는가 하는 이 의심이 풀려지지 않아서 신앙마저 떨어지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시처 박사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시처 박사가 고난을 당할 때, 사고를 당할 때 어디에서 뭘 하셨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 사고가 일어난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고가 일어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장소에 계셨다는 겁니다. 왜 계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거기에 계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거기에 계셨다.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시처 교수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구나, 나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위로가 되었다 합니다. 비록 슬프고 비록 힘들고 비록 아팠지만 하나님 그때도 함께 계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다면, 이게 있다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개입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이 준비를 너희들이 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의 준비를 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분명하게 계속해서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강한 자십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강한 자입니다.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합니까?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강한 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공급자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는 하나님,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주님이 우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저 하늘에 보이는 별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함도 모르시고 전혀 제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도 피곤함이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곤비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치지만 하나님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지혜가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피곤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무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저에게 힘을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섯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앞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풀과 같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온 세상을 정복했던 위대한 장군들과 통치자들도 하나님 앞에는 풀과 같습니다.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꽃처럼 아름다웠던 양귀비도 클레오파트라도 순간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일곱 번째, 하나님은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는 물 한 방울과 같고 모든 섬들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열방이, 세계 모든 민족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여러분, 세계를 보십시오. 러시아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미국 얼마나 큰 땅입니까? 중국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넓은 나라도 물 한 방울과 같다는 겁니다.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여러분 제주도 같은 섬, 일본 같은 섬, 호주 같은 섬나라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런 섬들도 하나님 앞에는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먼지 한 티끌과도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봐라, 위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평가절하하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오해하는 소설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저 싫어하시죠? 하나님 저 밉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짜증 나시죠? 하나님, 저만 보면 피곤하시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내들 농땡이나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 보면은 짜증 나시죠? 이제 하나님도 저한테 한계에 도달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을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좁은 하나님으로 소설 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강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공급자이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풀처럼 만들어버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본문 31절의 말씀처럼 독수리처럼 높이 비상할 수 있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3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는 새들 중에서 가장 높이 하늘을 날아오르는 새입니다. 인터넷을 조사하니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4,000m까지 독수리가 올라갈 수 있답니다. 산소호흡기도 안 달고 어떻게 4,000m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른 독수리 중에서 가장 높이 하늘을 올라간 독수리를 찾아보니까 1973년 11월 코트 디부아르 상공 해발 11,300m에서 비행기와 충돌한 루펠 독수리라고 하는 이 독수리가 기네스북 기록에 가장 높이 하늘에 올라간 독수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산소 마스크도 없이 어떻게 그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심장이 터졌을 텐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새들과는 다르게 비행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일반적인 새들은 자기 힘으로 난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근육으로 날개를 퍼덕여서. 그러나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날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날았냐? 독수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상승 기류가 있는데, 이 따뜻한 상승 기류가 휙 올라가는데 이 기류를 보고 이 기류에 자기의 몸을 싣고 날개를 뻗친답니다. 그러면은 상승 기류를 타고 쑥 하늘로 높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수많은 짐승 가운데 독수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인용을 해 주셨을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하늘을 날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이 생을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힘, 하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넘어집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요. 내 지혜로 살려고 하니까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려고 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수리처럼 하늘을 높이 상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늘로부터 공급해주는 힘, 하늘에 내려오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위로받고 싶을 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상승기를 타고 상승하고 그리하여 높은 하늘을 날았던 독수리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